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히브리서 1장 2절 그리고 그의 위로를 받는 자를 위해 보좌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종교와 달리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나의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비해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도 만들고 뭐라도 갖다 놓고 아니면 생각을 해서 그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기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시간에 자기 원하는 생각에 맞춰서 행위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데 우리는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따르는 생활은 주의 위로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생활입니다. 한번 다시 해보시죠. 신앙과 신앙생활을.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신앙이 뭐라고요?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근데 왜? 덥고 힘들다.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뭘 옆을 쳐다가면서 얘기를 하나. 오늘도 성령의 위로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그의 위로로 뭘 세워간다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영어로서는 comfort, encouragement or encouraging or console. 그러니까 console 할 때는 특히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가서 누구를 위로한다 할 때는 이제 console, consolation 그렇게 말하죠. 한국말로는 이제 위로 또한 후원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인간이 위로가 필요하고 또 후원이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활과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슬픔을 겪어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사회를 이루면서 가장 먼저 종교를 만들었고 또 그 위에 또 사회를 발전해 가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지금 오늘 세대에도 위로가 크게 필요한 사람들은 역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가 장례를 치를 때는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어느 기업에서 오랫동안 평생 의리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 중에서 경기가 너무 나빠서 해직당한다. 이제 그럴 때는
잘리긴 잘리지만 나갈 때 돈을 주죠. 그래서 그 돈이 퇴직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제 severance pay, severance package. 그래서 이제 좀 위로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물질을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많고 끝에 가서는 내가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냐, 또 받아서 오래 가지 못해서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로금도 위로료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274명이 죽었다고 지금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그 배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의료금을 그러니까 보상금을 이제 그 가족들이 받으려고 한다는데 1인당 지금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공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구글에서 트랜슬레이트해서 공이 이렇게 많아서 wow, it's a lot of money 저 생각했는데 달러라는 게 별로 아니더라고요. $341,000. 그러니까 34만 불밖에 안 돼요. 근데 1인당 그 정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다, 그거보다 더블로 더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돈이 과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쌍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비해서 이제 말레이시안 그 에어가 그 비행기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이제 227명이 지금 없어졌는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비행기가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 추측해가면서 뭐 어디 납치당했다, 어디로 없어졌다, 죽었다, 터졌다 막 이랬는데 막 뉴스들은 그 얘기하는데 동시에 미국 변호사들이 쫙 거기로 갔대요. 그 중국하고 말레이시아를. 왜 갔냐? 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전공은 항공사를 수하는 변호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식구들이 없어져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그냥 뭐 겉으로는 위로하지만 위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뜯어먹자. 지금 그 말레이시안 에어도 수하고 보잉도 그 비행기를 만든 회사 보잉 회사도 수하자. 그래서 어떤 그 시카고의 한 컴퍼니에서 뭐 여러 명이 나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 그 가족들이 막 화가 나서 우리는 지금 시체도 못 찾았는데 지금 우리가 울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오자마자 이렇게 돈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벌써 항공사에서는 5천 불을 각 가족마다 줬다고 그러고요. 한 10 밀리언까지 받을 수 있대요. 한 가족당. 그것도 역시 완벽한 위로가 아니고 너무나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아파서 오랫동안 아파서 죽는 것보다 어느 한 순간에 없어지면 그 쇼킹이 더 오래 간다고, 더 마음 아프고 더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절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위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고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물질로 육체적으로 위로를 하려 하지만 절대로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홀로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욥기 5장 18절에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싸매시며 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간 동안 그 써인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서만 위로가 온다. 진정한 위로가 온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찾는 자는 반드시 위로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은 아담이었고 그는 동산에서 뭐든지 먹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속이고 그를 속여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됐는데 그들이 먹게 된 동의는 하나님같이 될 거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고 너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야 되는데 너도 네가 위로할 수 있어. 너 자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어. 자기 도취할 수 있어. 그런 유혹을 받아서 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죄가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근데 그들의 그 후의 생활은 저주며 여자한테는 해산에 잉태하는 고통과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또 기르는데 고통할 거며, 또 남자는 일을 해야지 먹을 거며, 또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될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쫓게 보내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볼 때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를 당장 느꼈던 거는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만들어냈는데, 무슨 감으로 만들어냈나요? 그 옷을, 첫 옷 만든 게 무슨 옷이었죠? 무화과 나뭇잎.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그냥 저를 보는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저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좀 릴렉스, 좀 여유 있게 좀 쳐다보고 좀 저를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아멘. 오케이. 무화과 나뭇잎에 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입었는데, 그 옷은 자기를 위로하려는 노력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비록 쫓겨냈지만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서 입히셨습니다. 그 옷이 무슨 옷이었죠? 가죽옷. 하나님도 가죽을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가죽을 좋아하는데, 그 하나님 만드신 옷은 뭘 상징을 하냐면, 지금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위로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헛될 것이며, 언젠가 곧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그래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이 430년 동안 남의 땅에 가서, 애굽에 가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본격적으로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 나오는 그날 밤에, 6월절 날 밤이었는데 정신없이 다 뛰어나오는 밤이었어요. 그러면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벌써 10번째 재앙이고, 그 애굽 땅은 정말 엉망이 된 거죠, 그날 밤에.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 히브리인들이 나오면서 뭐 칼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총 가지고 나오고 돈 달라고 홀드업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애굽 사람들이 너 가져, 내 목걸이도 줄까, 반지 줄까, 그러면서 다 줬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큰 재물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나 유별난 어느 백성과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건 땅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어떤 백성이건 자기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를 아는 나라로서 할 때, 백성으로 할 때 땅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 4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겐 내가 소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위로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의 소유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는 백성으로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 후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죠? 만나였고,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또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으면은 매일매일 살면서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가 땡큐 제호바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며, 그 율법을 받은 후부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으면서 그들 율법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이제 계명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는 지켜야 돼. 지켜서 다 지켰을 때는 우리는 의로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로할 수 있어.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모든 자로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위하여, 또한 그 구원자를 갈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운 행동으로서 스스로 어렵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위로함으로써 그 후에 자기 재앙을 그 백성들은 그 나라는 재앙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표현하신 성경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욥기죠. 욥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참 의로운 사람으로서 흠잡을 사람이 아니었고 또 너무 복받아서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을 하여금 시험하게 해서 마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그의 하루마에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들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또 본인도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욥은 그 42장 굉장히 길잖아요, 욥기가. 근데 계속 그동안 못 알아채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가 죄인임에 대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만으로 살 수 있다는 사람을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오랜 42장 동안 기다린 역사가 바로 그 욥기 책이고, 이제 42장 6절에 가니까 드디어 욥은 내가 회개합니다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재앙이 그치고 그의 뺏겼던 모든 재산과 자식들도 다 나중엔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더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게 욥이란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믿고 예루살렘에 붙어 있고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겠구나.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된 위로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만드신 약속을 언젠가 지키실 것이다. 그 진정한 위로가 올 것이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소를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고 너무 밉고 본인 생각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여겠구나.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고 율법을 어기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우리의 소망은 완전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게까지 된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전된 육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성전된 육체, 그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나를 죽이면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나는 부활하리라. 그래서 자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거죠? 그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일어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바랐던 거는 순 육체에 대한 위로요. 백성, 땅에 대한 위로였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실 거는 이제 육체를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만민의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러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예언을 기억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자기 눈으로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왔다. 그는 느꼈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젠 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거는 이스라엘 위로자가 왔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오신 거는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위로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외모나 풍채를 봤을 때는 전혀 위로자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위로자 생각하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편한 사람,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낮은 내가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예언대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예수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얼굴도 잘생기지도 않으셨었나 봐요. 그냥 레귤러 가이처럼 생기셔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볼품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도 그들의 위로자라고 예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셨죠. 그래서 그의 일생은 슬픔이 있었고 질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생애 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또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동시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예슈아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 왕을 만들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육체에 대해 생각하고 땅에 대해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그들의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간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서 나타나는데 너무 신난 거예요. 이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 선생님은 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그들 중에 하나구나. 다행이다. 모세 같구나. 엘리야 같구나. 너무 신나서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 그러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기다 초막을 3개 짓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 대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께서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의 위로에 유혹당한 적도 없으시고 그는 오로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고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위로만 받기를 기다리고 바라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그가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이루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구길래 그가 죽으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처럼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다가 사람처럼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요? 어디 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그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돼서 설명을 하면서 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런데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라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 영. 예수께서는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 다 봅시다.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예수와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육신이 돼서 오셨음은 사람과 같이 종과 같이 나타나셔서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뿐만이 위로자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도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을 계속 말씀으로 있으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 육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같이 종같이 낮아져서 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비록 하나님이지만 내가 육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체가 된 자로서 아버지, 내가 이 죽는 순간은 아버지의 위로만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위로만 기다립니다. 하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만이 영원한 진실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로자세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니까. 물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아들이 오셔서 육체로서 죽으시면서 그 죽는 그 순간 나도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셨을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도 취한 마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관심 갖고 자기로 위로받으려는 그 마귀, 물론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지만 그 전에 이미 이사야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하늘에서 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어진 천사로서 자기를 높이려고 또 자기를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내쫓겨 보내시고 또 버리시고 이 우주에 갇혀 놓으셨는데 바로 이 순간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피를 흘리면서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죄를 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게 된 것은 물론 마귀가 속여서 아담이 죄를 짓고 또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우리 모두 인류들도 죄를 우리가 받았고 또 죄를 졌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마귀 때문에 죄를 졌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위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요 또 인간의 죄도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로 하여금 죽을 수 있게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죽을 수 있게 첫째 아담인 그 에덴 동산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를 마련한 것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를 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고 예수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오늘까지 또 영원까지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뜻은 더 이상 그는 고통이나 질고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죽음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끝이란 얘기예요. 그가 육체로서 견뎠던 모든 위로를 받아야 할 이유들이 그가 죽음으로써 끝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것은 더 이상 위로가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이젠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세세토록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 보좌에서 성령을 예수와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위로하시는 영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은 위로하는 영이시다. 옆에 분 잘 보세요. 잘 깨있나? 사랑하시는 분은 벌써 다 찌려보고 계세요. 지금 깨있나? 다시 한번. 성령이 너무 위로하셔서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잘 잠을 자게 하시네요. 그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위하여 먼저 슬픔이 있어야 되고 고통이 있어야 되고 핍박이 있어야 되고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위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고 지금 요즘 뭐 경제도 너무 나빠서 비즈니스 잘 안 되고 또 뭐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인가 이민 생활도 힘들고 자식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나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의 위로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와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오심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과부나 고아들을 그런 세상 생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한 그 몸된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위로를 받는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왜 애통하는데 왜 애통하나? 돈이 없어서 애통하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애통하나? 지금 직장에서 잘려서 애통하나? 신분이 안 돼서 애통하나? 내 꿈이 안 이루어져서 애통하나?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복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 받은 자, 복 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되 왜 애통하냐?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원죄, 내 영이 타고난 유전받은 이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불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놓고 울고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날 수 있는 자격,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격이요, 만날 수 있는 자격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 순간을 믿는 순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의 피를 통해서 받았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분 아멘 하세요. 언제 받으셨어요? 작년 조회 가서 받았는데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위로를 예수 피를 통해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그 순간에 받고 또한 계속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는 필요한 자예요. 왜? 물론 과거의 죄, 아담의 죄와는 이제는 내가 속죄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직도 나는 죄를 지고 나는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요,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영 성령은 개개인 믿는 자를 위로하시지만 그 개개인 믿는 자를 예수와 이름으로 불러서 교회로 묶으셔서 그 교회를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울이었을 때 그 변한 장면과 그 후에 일어난 일인데 사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그게 의로워지는 거고 그게 위로받는 거라고 생각한 욥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 예수 따라다니는 자, 예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또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그 도중에 빛을 보면서 넘어지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너무 놀랬던 거예요, 이 사울은.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절대 안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인, 로마인들이 죽인, 또 그 유대인들이 팔아서 넘긴 예수는 죽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이 들은 음성이 예수라고 생각 절대로 안 했는데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일생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생각, 모든 것들이 무너지었고 그 후에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정말 뜨거운 회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 거에 대해서 애통하며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 애통하며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따라서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믿을 수가 없죠. 엊그저께만 해도 죽이러 따라다닌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간첩이네.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시고 바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바나바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두려워하며 의심할 때 바나바가 서서 대변하면서 아닙니다. 이 사울은 그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이젠 변했어요. 이도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하고 위로하면서 지원하면서 같이 이제는 교회를 위로하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위로할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위로할 자를 찾으세요. 근데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자기의 실수를 두고 울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몸된 교회, 예수와 이름을 머리로 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 공생애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어땠는가? 그의 공생애는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수고와 위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이름을 머리로 두고 그의 몸으로써 교회가 만들어졌다면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라면 진리의 교회라면 예수 공생애처럼 우리 교회 때문에 슬퍼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위협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도 그 공생애 때 이단자라고 오해를 받으셨고 그가 귀신 쫓고 사람 살리니까 너야말로 귀신 들었네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 당신 어떻게 이 짓 한 거야? 너야말로 마귀 종인가 봐. 그러면서 오해받으시면서 이단자라고 불리우면서 핍박받으셨습니다. 우리 오늘날 그의 하신 일, 그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체험할 때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귀신 쫓아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방방 뛰어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불 꺼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거 이상한데 깜깜한데 뭐 하는 거야 이단이네. 그 이단이라고 해서 또 그러면 우리 이단 아니라는 거 우리도 대변을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도 뭘 써서 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봤을 때는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도 오해를 받으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아픔 당하셨고 고난 당하셨고 수고하셨고 위협을 만나셨는데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 그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당연히 그가 경험한 그 슬픔과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자가 와서 예수보험교회를 와서 둘러보니까 야, 이 교회는 진짜 종교인들 많네. 다 도사야, 도사. 와, 착한 사람 많네. 그러면 예수보험교회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자리가 메어지고 1, 2, 3, 4, 5부를 봐야 될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가 핍박받고 또 무슨 소리가 들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Something wrong. 내가 여기서 헌금 내고 시간 들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오 마이 갓, 이게 이상한 교회 아니야? 당연히 이상해야죠. 세상이 볼 때는. 당연히. 세상 풍조나 풍습이 들어오면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내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교회 생활 때문에 예수보험교회에 붙어 있으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는 겁니다. 설교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간증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회도 위로하기 위해서. 비록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데 오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진리대로 목회할 때 당연히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도 할 수 없고 보복도 할 수 없고 대변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든든해져서 계속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고난 없는 교회, 고난 없는 신앙생활, 비정상인 것입니다. 편안하게 세상과 같이 똑같이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는 비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서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립당하고 또 교계에서 고립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다리고 그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노상전도도 하고 또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맨하탄 선교관도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조회를 하는데 못 가는 사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또 왕따 당했다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 목사님이 99년에 하신 설교였어요. 근데 제가 딴 설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주중에 계속 느끼면서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타이틀을 보면서 성령 위로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리뷰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설교 탭은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바로 며칠 전에 들었는데 준비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왜냐면 이걸 이제 8월 달에 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죠 99년 때. 근데 그때 서울 조회를 바로 하는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드디어 서울에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던 게 그때도 우리 예수분께를 위로하시려고 조회 인터내셔널을 시작하게 된 거고, 또 조회 선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서 힘이 잃은 자들, 교회를 힘주기 위해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조회를 하게 된 것이고, 또 한국까지 나갔는데 바로 2014년 5월 11일 오늘
우리가 서울교회를 지원해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거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우리가 응답받으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위로 없으면 정말 불행한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으랴, 세상을 통해서 위로받으랴 상처받은 자들이었고 후회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도 비록 은혜 받았고 예수 만났고 또 믿음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가 많고 실수 많고 연약한 자들이기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더욱더 우리 예수복음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중요하고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모로서 밖에서도 핍박하고 또 우리 교회 오게 되면 가족들도 뭐 어떻게 한국에서도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가면서 그 교회는 그렇다며 거기 가지마, 그러면 돈 안 줘, 너 이제 지원 안 해, 그러면서 경험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개월만 다니면 또 안 된다, 뭐 아니다, 그런 핍박과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복음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니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도록 일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의 일을 하며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며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아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못 만났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알지 못했을 것이며 아직도 방황하며 세상 것으로 땅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며 오직 주의 위로 없이는 멸망에서 벗어나올 수도 없고 오직 주의 위로 없이는 기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위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또한 나는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영이시여, 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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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의 영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복음교회 위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예수께 돌아온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듣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립을 자초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복음교회를